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로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찜통 더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계속 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속에 풍덩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물속에 빠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여기 지금 나오는 나만 장군이 물속에 풍덩 빠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 속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깊숙이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나만의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될까요? 뭐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나만 장군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큰 용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나병을 짊어지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큰 용사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연찮게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시중 들도록 배정을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보면서 저 나병에서 낫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 어린 소녀가 갖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기회를 받다가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저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그 위대한 선지자한테 가기만 하면 주인의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러니 내 병을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아람 왕이 큰 예물을 그냥 싸갖고 그리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쟁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죠.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나병을 좀 치료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전가를 전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죠? 저 아람 군대가 드디어 이제 우리를 틈틈이 노리다가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이런 이유를 달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별것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거 근심할 게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근심거리를 만들어내요. 저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를 내가 듣고 그리고 내 속에서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도 많아지고 불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듣는 그 사실 그대로 그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옆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분명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왕이요, 왕 당신도 아십시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맞이합니다. 나아만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말과 병거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말과 병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공에 이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국가 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로 힘과 돈을 갖고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맨 마지막에 이 나만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큰 예물을 보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닐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만이 받으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도 엘리사는 받지 않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네 몸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늘 또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엘리사는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나만이 말과 병거를 갖고 엘리사 집 문 앞에서 딱 버티고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아요.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그렇게 되면 네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가를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나만 장군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플랜카드를 탁 써놓고 환영 리셉션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전혀 아닌 거예요. 나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다 손치더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은 성치 않을 줄 몰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이런 환영식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고 말과 병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만한 모습, 힘으로 뭐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평화예요. 힘으로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평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그렇게 엘리사의 종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대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한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저 나온다고 하는 게 그저 그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이 11절과 12절에 읽어보면 나만이 화가 날 대로 나는 거죠. 몸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만이 11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왔지만은 이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저 엘리사에게 가면 그렇지 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딱 문 앞에 서 있으면은 그럼 벌벌 떨면서 그러면 엘리사가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님 환영을 하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게로 나와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자기가 방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그 나병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흔들어서 치료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물만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나병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갈 것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나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몸을 돌려가지고 12절에 보면 분노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앙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먼저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논리를 접고 내 뜻을 접고 그죠? 내 자신의 신앙의 방법을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십자가의 길,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못 가게 막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 나라의 왕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들이 다 좌와 우편에 우리가 앉을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서로 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나만의 속성과 그런 나만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 나만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의 논리로 살아온 바로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하십니까? 그것은 나만이 생각지 못한 방법이에요. 나만이 믿어서 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가능한 방법을 지금 이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요단강에 가서 강물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서고 풍덩 빠졌다가 그거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만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나만의 주변에 있었던 종들이 나만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만 장군님, 아니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오히려 더 어렵게 뭐 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너 이렇게 낳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고 막 복잡하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당신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단강에 가서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7번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합니까? 사람이요 이럴 테니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속성과 이런 모양을 갖고 사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니까라고 가르쳐주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행복될 거야. 아니 저렇게 해야지 행복될 거야. 아니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기도를 A라고 하는 걸 갖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큰일 났어요. 내 마음의 저 구석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점차로 나중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을 한번 들락날락거리고 난 다음에 다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신이십니다. 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노!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못 받아. 못 받는 이유가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나만이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아직도 뭐가 필요해요? 아직도 저 아람 군대가 아람에 올라가면 아람의 왕이 섬기고 있는 림몬 신이 있어요. 그 림몬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림몬 신에게 절해야 되고 그 림몬 신을 숭배해야 되는 그 막강한 그런 종교적인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이냐면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림몬 신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해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겉으로는 내가 병에 났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사 앞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중적인 그죠? 이중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아람 왕에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림몬 신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하고 우상을 드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습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물을 받지 못하죠. 네.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장황하게 늘어났습니다만은 저는 핵심적인 것이 한두 가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지막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조차도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람 사람이고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죠?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 그래도 저는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스스로 물러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간단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별거 있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고 딱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저 너절하게 우리 스스로 늘어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좀 치료받아야 될 것이 나에게는 없나. 나도 이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병이 걸려 있는 것은 없나.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